여러분 47절 말씀해 보니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회를 모으고 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때 후반부에 이런 얘기 있죠.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여러분 거룩한 공회,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공회는요. 종교회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좋다면 뭐 노회, 뭐 총회 이런 것처럼 교회를 대표하고 또 백성들을 아니 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괜히 권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공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고 세상의 정치, 인간의 술수만 난무하다면 이거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룩한 공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떠한 회의가 있다면요. 누군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의가 길면 사람이 회의적이 됩니다. 교회는 회의가 길면 안 되고 기도회가 길어야 돼요. 회의보다 기도회가 길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 모이면 자꾸 회의를 해요. 회의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교회가 되던가요? 아니요. 결국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이 뭘까?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그냥 워딩 플레이인데요. 제가 BMW 좋아합니다. 제가 차로 BMW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BMW는 그냥 버스, 메트로, 워크입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는 것도 좋아하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BMW를 좋아해야 되는 두 번째 워딩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B는 뭐냐면 여러분 블레싱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축복이 오고요. 또한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블레싱. 두 번째 M은 뭐냐면 여러분 축복받고 축복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미션 선교하게 돼요. 전도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축복을 경험하고 축복이 넘치다 보니까 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 분명히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축복, 블레싱을 미션 전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에요. 블레싱, 미션. 그럼 마지막이 뭐냐?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배예요. 워십. 결국은 예배예요. 인생의 정답은 예배예요. 우리도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미셔너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 뭘까요? 왜 전도하냐? 왜 선교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선교학적으로도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민족이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핵심 세 가지 BMW, 블레싱, 미션, 그리고 워십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로 딱 집약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고 이 축복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도 예배가 있고 그곳에도 또 축복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미션이 되고 지금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가 이런 원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축복을 미션으로 그리고 예배로 여기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찾아와서 축복받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분이 또 찾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온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진다. 이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47절 시작할 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어떤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런 회의를 합니다. 결국은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행태가 결국은 인간적으로 우리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우리의 정치 권력을 빼앗길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말 백성을 위한 정치 맞습니까? 48절에 조금만 더 보면 만일 그가 누구죠?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의 이 지배하에 있는 그들의 정치 권력 그리고 이 긴장 관계에서 본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위가 뭔데 직분이 뭔데 그것을 빼앗기고 내가 이렇게 누려야 되는 것들을 잃을까 봐 은혜마저 사라지고 그저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만 좋아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모의가 지금 공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회도 없고 그냥 회의가 있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 중에도 그해 그 치프 대제사장 한 명을 세우거든요. 이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그해 유월절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민주당에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 원로가 딱 나타나서 아니야 뭐 이해찬이가 나타나서 뭐 김종인이가 나타나서 아이고 몰라서 하는 말 이렇게 해야 된다 정치적인 훈수를 두는 것처럼 한마디 하는 거예요.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가야바가 이게 정말 은혜를 받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오랜 정치적인 연륜으로 이런 구도에 따라서 훈수를 들은 것인지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결국에는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는 마치 아담 한 사람이 죽어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논리잖아요. 아주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불의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다는 것은 야 놀랍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온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마치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막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잠깐 지체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yes, no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웨이팅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우리가 오랜 기다림 속에 있는 것도 감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 오늘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감사.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감사. 58절 말씀, 53절 말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결국은 예수 죽이자고 하는 한 훈수 중에 하나였지. 그저 예수를 살리려고 했던 선한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여러분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피하는 것도 지혜가 돼요. 여러분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도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특히 관계에서 여러분 강대강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한쪽이 구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플렉시블한 거죠. 탄력적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구부러져야 되죠. 한쪽에서 막 강하게 나가는데 나도 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유 집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장로님 말씀이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부러져야죠. 어떤 분은 아유 그거 김 목사 비겁한 거 아니냐고. 아니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되지. 내가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고 내가 구부러지면 되죠. 이 새벽에 조금 몇 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어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간증 하나가 있는데 오늘 3일반 예배도 잠시 언급할 텐데 저와 한 2년 동안 소송을 했던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소송을 했던 그 소방 설비업자 그 사장님 되시는데 저에게 소송을 걸어서 2년 동안 제가 1심, 2심 동안 싸웠거든요. 그리고 처음 1심 할 때는 아예 저 멱살 잡고 제 주먹이 날라올 뻔하고 뭐 저도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몸싸움도 하고 했던 그런 사장님이세요. 결국은 두 번의 재판 동안 얼마나 서로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엄청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재판에서 졌죠. 그래서 2년 동안 그 재판의 원금, 그 송사의 원금뿐만 아니라 그 연 12%에 대한 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 이거 우리가 피고였기 때문에 피고가 재판에서 다 물리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한 1,000만 원 더 붙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이거 가지고 또 한참 한 달 이상 싸운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까? 결국은 뭐 어르고 달래고 엎드리고 또 빌고 해서 원금으로 끝내자라고 원금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선심을 썼다는지 저에게 부끄럽게 그렇게 몰아쳤던지 몰라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뭐 합의문 쓰고 다 결정했다고 그리고 뒤돌아설 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았지만 제가 끝까지 예의를 지켰거든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기쁘냐면 매일 우리 소나무 향기 보내면서 아, 사장님이 예수 믿으라고 계속 치근덕거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그 대상 엔지니어링이 복 받으려면 교회에 나오실 뿐만 아니라 먼저 헌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차서 나중에는 문자가 갑자기 왔어요. 얼마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건축 때문에 곤란을 겪었으니까 100만 원 보내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가 차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주일날 계좌 보내고 두 번 그러니까 지금 2주 동안 계속 계좌 보내고 그리고 매일 헌금 하셔야지 기업이 잘 될 거라고 계속 이렇게 보냈더니요. 어제 갑자기 그 밑에 있는 대리가 전화 왔어요. 그 계좌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보내실 건데요? 내가 그랬더니 사장님이 100만 원 보내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정말 확인해 봤더니 건축헌금 대상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재밌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복 받을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렇게 마지막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뭐 김 목사 이런 목사 처음 봤다고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노골적으로 강요할 수 있냐고. 그래도 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제가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원수로 만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상 김 사장 어떤 사람인지. 2년 동안 싸웠던 사람인데 어제 정말 100만 원을 딱 보내주니까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바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바로 보냈습니다. 바로 보내고 조금 더 보내면 또 보내드릴 수 있다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무리 어떤 원수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하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리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모의를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55절부터 결국은 유월절, 그래 유월절날 이 명절날 어떻게 해보자, 이런 모의를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이 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56절, 57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포 정치를 하고 우리가 죽이려 하는 것을 아는데 설마 6월절에 예루살렘 오시겠어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하나님 뜻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것이죠. 그 때가 이르면 주님이 친히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실 텐데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도 결국에는 마음속에 제 진심은 그래요. 제 일이라면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궁색하더라고요. 궁색한 변명들이 많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제 개인적인 일이라면 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제 자존심도 있고 제가 그렇게 찌질하고 궁색하게 뭐 이렇게 달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제목 카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다. 하나님은 쉽다. 이런 문장을 한 문장 썼는데 잘못하면 하나님 자체가 쉽다라고 느낄까 봐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이런 문장을 요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맡기고 세상의 어떤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인데 이런 제목으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